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31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주 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향하여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계셨죠.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이 사명에 대해서 눈을 뜨셨을까? 우리는 성경에서 정확하게 그 사실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원하시는 뜻,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하셨고 또 그것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분명한 뜻을 발견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방 없이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사는지 목적을 모를 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면은 그냥 살 수가 있어요. 왜 삽니까? 하면은 나 그냥 주님의 영광 위해서 삽니다. 그러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하냐는 것이죠. 예. 내가 하나님께서 다 부르신 뜻이 있어요. 어떤 분은 중보기도를 부르시고 어떤 분은 전도자로 부르십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사역을 하게 하시고 또 각자의 직장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그 직장에서 내가 어떤 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가.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 공통된 방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영혼을 살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여러분, 왜 전도합니까? 왜 기도합니까? 왜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겠습니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더라도 살리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말씀을 할 때에 그 절대적인 목적과 방향이 영혼 구원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친절해야 될 이유가 있고 내가 그래도 말 조심하려고 애써야 되는 이유가 있고 또 우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항상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이유는 내가 깨끗해지고 내가 주님 앞에 착한 존재가 되기 위함이 아니라 나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실족치 않게 하려는 몸부림이 우리에겐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오늘 말씀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는 오늘날 우리가 성찬식 할 때처럼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이제는 나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만찬이 아니라 이제 성찬식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상징을 하십니다. 떡을 떼어서, 그러니까 찢겨질 당신의 몸을 상징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 잔 하나를 가지고 포도주를 나누어 마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먹고 또 잔을 마실 때 오늘날 우리야 뭐 위생적인 이유로 이제 성찬식에 참여할 때 각자에게 잔을 주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성찬식을 진행하실 때는 한 잔에 담겨져 있는 포도주를 함께 나누어 마십니다. 즉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형제이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자매이다. 한 주님, 한 구주를 섬기는 영적인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찢겨진 존재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진 존재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래서 좋은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에는 특징이 있어요. 특징. 하나 되기를 힘쓴다는 거예요. 힘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지 각자 개인으로 부르심을 입은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써야 돼요. 애써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와 화목하시기를 축복해요. 다 친할 수는 없어요. 다 친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싸우면 안 돼요. 세상의 방법으로 갈라지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절대로 뒷담화하면 안 돼요. 누구 뒤통수 쳐도 안 되고 세상의 어떤 단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축복하고 또 서로를 격려하고 또 우리가 안 되니까, 하지만 그게 안 되니까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교회는 은혜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내가 친하게 지내려 하고 화목하게 하려고 하면은요, 우리는 다 한계가 보여요. 다 끝이 보여요. 우리는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가정에서 내가 화목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교회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로, 은혜로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그 뜻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이 지금은 잔을 받으셔서 마시지만 이후로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 즉 포도주를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않겠다. 즉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마실 때까지, 적어도 이 땅에서는 마시지 않겠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혹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실 때까지 마시지 않겠다라는 표현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언제 시작되는가?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때까지 예수님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하시니까. 우리가 이 복음서를 보면은 순서를 봐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달리실 때쯤에 사람들이 그 포도주를 꿰어다가 예수님 입에다 갖다 댄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처음에는 그것을 거부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시지 않아요. 왜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겠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얼마 이게 남지 아니한 때에 또 누군가가 그 포도주를 적셔다가 예수님의 입에 댔을 때 예수님이 그때는 그걸 받으십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장벽이 있고 가로막혀 있고 아직 주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의 때가 도래하지 않았지만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까지 찢어지고 그 모든 잠자던 성도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끊어지는 그 모든 역사가 무엇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까? 십자가의 대속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고난과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열린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포도주를 받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됐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가 있어요. 우린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았으며 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이 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 것인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렇습니다.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성령이 충만하면 이미 내 마음속에 천국이 시작되는 것이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얼굴도 밝아지고 그리고 생각도 정돈이 되고 모든 것들이 딱 열리는 것이에요. 주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으니 주님의 나라를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주제에서도 올 한 해 표어에서도 오직 성령으로 된다. 오직 나의 영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정말 행복과 기쁨, 만족을 누리는 것은 오직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계심을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들이 찬미하면서 감람산으로 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우리 27절 함께 27절 28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충격적이죠. 이 제자들에게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날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이다. 하지만 그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여러분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갈릴리 바닷가로 가셨을 때 거기에 베드로와 이제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있잖아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곳으로 갈 것을 예수님 배신 때리고 갈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 갈릴리로 갈 것을 알고 계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은 아직 무덤에 있었지만 그분은 이미 그분의 실존은 이미 어디에 계셨다? 갈릴리에 계셨다라는 것이죠. 거기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글로 도망올 줄 알고. 여러분 그 가출 청소년들 많이 잡아본 분들은 알잖아요. 아, 얘 여기 있을 것 같다. 가보면 거기 딱 있죠. 그래서 옛날에 저도 가출은 안 했지만 오락실 같은 데서 몇 번 잡혔어요. 기다리고 계시다가 뻔한 거야. 루트가 뻔한 거야. 그래서 딱 왔다가 그래서 신나게 게임하고 있는데 뒤에서 멱살 잡혀서 잡혀간 적이 몇 번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아는 거예요. 얘는 또 힘들면은 이렇게 하지. 근데 예수님이 혼내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기다리시고 그곳에서 다시 제자들 잡아주시고 용기 주시고 힘 주시기 위해서 먼저 가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화나서 쫓아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시험에 빠지고 내가 낙심할 때 그곳에서 주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가는 곳 졸졸졸 쫓아다니시는 분이 아니라 거기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낙심할 때 거기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것이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죠.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당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배신을 때리든 뒤통수를 치든 우린 다 그러죠. 또 자빠지고 또 실수해도 주님은 우리를 언제까지 사랑하시는가?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 은혜의 약속이 있기에 우리에겐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은 한 번도 우리 포기 안 했어요. 한 번도. 지금까지도 안 했고 앞으로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딱 하나예요. 포기만 하지 마세요. 설령 실수해도 포기만 하지 마세요. 가룟 유다가 불쌍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는 포기한 거예요. 만약에 가룟 유다가 끝까지 버팅기고 그래도 난 예수가 필요하다 했으면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분은 용서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주홍빛같이 붉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보혈로서 눈과 같이 희어집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것을 절대로 꺼리지 마세요. 오늘 하루 설령 또 자빠졌다 할지라도 또 오세요. 주님은 또 살려주세요. 언제까지? 내가 주님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주님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단을 해주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다라고 성경에서 쓰여져 있을 때 그때 우린 빨리 인정해야 돼요. 그래요, 내가 죄인입니다. 너희에게는 내가 필요하다.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베드로는 아멘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아멘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해요? 베드로가 29절에 다 버릴지라도 난 안 그럽니다. 다 버릴지라도 난 안 버립니다. 나는 아니겠지요. 나는 아니겠죠. 우리 모두가 정말 겸손해야 돼요. 제가 그 목회를 하면서도 목사지만 정말 깨닫고 또 깨닫는 게 한순간이라도 은혜 놓치잖아요. 괴물이 나와요, 내 속에서. 언어폭력, 그 비언어적 메시지로 남들 상처 주고, 가정에서도 나의 자아가, 나의 본능이 꿈틀거리는 게 나오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왜요? 우리 본질은 죄악 투성이기 때문에.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순식간에 내가 나와요. 원래 진짜 내가. 나 같지가 않아. 그게 아니에요. 그게 나예요. 그게 나예요. 은혜로 덮여있지 않으면 우리는 똑같은 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오죽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겠어요. 쉬는 순간, 내가 긴장을 탁 놓는 순간 바로 나와요. 바로. 걱정하는 나, 우울해하는 나, 사색에 빠지는 나 다 나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그런데 나는 아니겠지요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나는 괜찮겠지요. 저는 처음에 신앙생활 했을 때 그런 다짐을 했었어요. 나는 나이 들면은 그때 당시에도 한때는 뜨거웠다가 이제는 그냥 교회 다니는 분들, 이제는 그런 분들을 다 보잖아요. 나는 저렇게 절대 안 돼야지 했어요. 난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야지. 조금 시간 지나 보니까 나도 저렇구나. 나도 저렇게 되는구나. 저렇게 되는 건 누구에게나 예견된 것이구나. 나도 똑같이 될 수 있겠구나. 깨닫는 거예요.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주님이 진단해 주실 때 아멘으로 받고 경계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돼요. 만약에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주님 그러면 어떡합니까? 난 당신을 배반하고 싶지 않습니다. 배반하지 않을 수 있게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만약에 베드로가 구했다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 하셨잖아요. 그때 함께 기도했더라면 베드로는 기적의 주인공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잤더라. 그래서 예수님 말씀처럼 실패하죠. 여러분 맞아요. 우리는 패배할 거예요. 우리는 질 거예요. 하지만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는 나는 또 오늘도 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난 신앙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난 믿음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경계 의식을 가지고 깨어 일어나지 않으면은 우리도 실패할 것이다. 실패할 것이다. 여러분, 실패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안에 있는 자는 승리합니다. 패배하지 않고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보좌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 여러분, 함께 우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 깨어 우리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